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은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은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네, 우리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과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운데서는 또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칠 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예배 부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는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이것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힘주신다는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오니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7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세 가족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새로운 운동, 새로운 가족 운동이, 이 새로운 가족이 부흥되고 있었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이 새로운 운동을 우리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했고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함께 지내며 모든 걸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날마다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이기 열심을 내어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2장에서 보았던 세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4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4장 마지막에서도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걸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목적으로 세워진 이 한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새로운 운동에 함께하기를 매우 힘썼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운동 가운데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미처 준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이 아이를 갖게 됐는데 대부분 아이를 가지면 몇 명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명.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당연한데 2명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두 배로 준비해야겠죠. 침대도 2개, 옷도 2벌 이상, 모든 게 2벌 이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맞이한 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공동체도 갑자기 늘어나는 이 새 가족, 새 운동, 새롭게 시작하는 운동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벌어진 이 사태인데, 오늘 사도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가운데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인가?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한 게 이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삶, 예수 믿는 삶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이 새로운 가족된 삶의 현실에 우리가 마땅히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새 가족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모이는 새로운 가정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으로서 회심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회심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이 예루살렘 땅에만 산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노년에는 꼭 예루살렘 주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땅에 묻히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묻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년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부부가 그렇게 왔는데 남편이 먼저 죽으면 과부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 안에는 예루살렘 근방에 홀로 이렇게 남겨진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살면서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디아스포라로 외국에 오래 살면서 그리스어가 모국어가 된 거예요. 아니면 제2 외국어가 된 거죠. 그렇게 언어를 쓰다가 예루살렘 들어온 유대인들과 구분되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1절의 이야기예요. 같은 지역에 같은 문화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이 상황은 문화적 차이도 있을 것이고 언어적 차이도 있을 것이고 더 미묘한 상황들이 이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가,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가, 누굴 좀 더 소홀히 여겼는가, 이 문제는 단지 그냥 이들이 뭐 욕심을 내서 탐심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들의 정체성이라든지 문화적 배경이 오해를 낳고 그렇게 불평이 터져서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1절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이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됨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됨,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장 배경,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으로 모여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며 에슬라무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일단 성격 문제가 크잖아요. 그죠?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성격이 달라서 지금도 힘든데, 여러분 지금 괜찮으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함으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향과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편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함으로 느끼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지위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로도 다르다는 걸 많이 볼 수 있겠죠. 어떤 위치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교회 안에서 구분되어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성도가 시험 들어서 떠났다,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느 집에 사는가, 어떤 걸 누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고 구별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과 구분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게 맞을까? 그 문제, 그 어려움 앞에 오늘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아멘. 과부가 지금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이 소홀히 여김을 받아서 이런 문제들까지 사도들이 나서서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 상황적 배경이 다르는 다툼으로 생기는 이 미묘한 문제까지 챙기면서 정리하는 것이 이 세가족 공동체의 사도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문제, 우선순위에 둘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자신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일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감당하도록 맡겨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을 세우는데 몇 명 세워요? 몇 명 세웁니까? 네, 오늘 여긴 안 나오는데 일곱 명 뽑죠. 7사람.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적 배경,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들과 비슷한 처지, 같은 처지, 비슷한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을 중요한 위치에 세워서 그 일을 맡겨주었다. 이게 오늘 세워진 7명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 5절에서 말하는 스데반, 빌리,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 이방 사람, 유대교로 개종한 니골라까지. 그러니까 왜 여기에 이방인까지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그들과 같은 처지와 상황들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이 세 가족 공동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럼 여기 살짝 벗어나서 사도행전에서는 나중에 21장에서 가서야 이 사람들이 이제 집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7사람이 집사로 세워졌다라고 이해하잖아요. 집사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부름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시종 드는 사람. 그래서 오래된 교회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걸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불러요? 주의 종 이렇게 부르시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 의미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종은 뭐예요? 종은 종이에요. 그죠? 낮아져 있는 신분이 목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직분 받은 그것이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높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종은 낮아진 사람, 종은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나 그 직분은 무엇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시중 드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계급으로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을 때 다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거 베네핏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지금 7사람을 뽑고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겠다는 일은 뭐예요?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사도들 앞에 놓여진, 새로운 공동체가 놓여진 이 모든 문제, 모든 일들 앞에 사도들이 내린 결정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모양으로 모여진 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아갈 때, 이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고 나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것. 그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제가 서도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들이 새로운 운동이 시작할 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로 여겼는지 분명히 알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장 42절에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했다 그래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하나님 말씀에 몰두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 얼마 전에 종교당국으로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경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던 거죠. 지금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걸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가는 일 가운데 우선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세워지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많이 끌어들여오려고 많은 사람들로 세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일을 위해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요. 더 세련돼 보이도록 더 투자하고 준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열심을 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그 광고에 혹해서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도 해보고 이벤트도 하고 양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도 해요. 저도 해봤어요. 알파코스 해봤고요. 뜰스티아스 해봤고요. 전도 폭발, 두 날개, 새가족 초청데이도 해봤고 태신자 품기. 이게 주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물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말씀이 주가 아니라 다른 이벤트들, 다른 목적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새가족 이게 새가족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헬라모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려는 행하려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야 할 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현실 앞에 기독교라고 하면서 말씀 없이 세워져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일들, 그런 오류도 범하는 일이 많아요. 말씀을 그저 부적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유명하고 내게 들려지기 좋은 말씀을 100번, 1000번 외워가면서 그걸 악용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한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많이 외워서 이 상황을 결국 지나가게 될 거야 라고 바라며 이기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 행위들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 필사 많이 해보시죠. 요즘 하고 계시나요? 성경 필사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십니까? 잡생각이 좀 없어지십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본문이 내게 들려진 이 말씀이 내가 묵상하고 깨달으며 감동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건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부탁드리는 건 우리의 셀라모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며 말씀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말씀의 능력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말씀 앞에 서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에서 말씀 말고 또 무엇에 헌신한다 그랬어요? 기도예요.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범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목격하는 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목적을 달성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매번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현장이고 내 뜻을 꺾고 내 목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쓰겠다고 오늘 사도들이 선언하는 거죠. 그 기도에 헌신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헌신한다는 건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두어진 어떤 특정한 임무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부여받은 임무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기도를 위해 시간을 내고 힘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은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요걸 이야기한다거나,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식전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왔는데 힘든데 하나님을 찾다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참여했다거나, 이런 걸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의 범주 안에 포함하겠지만, 오늘 말하는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회나 목장으로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함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지금 이어 선교회 가죠. 다음 주도 일남 선교회 준비돼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함께 시간을 내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새 가족의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마땅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듯이 마땅히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이 기도 없이 살아가려 한다면, 이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님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는 걸 봐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대로 쫓아가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어디 기도원이나 아니면 뭐 영성 집회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거기 뭐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다, 뭐 응답을 위한 기도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목소리를 터져 부르짖어야,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내 뜻을 꺾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론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좋죠.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한국 교회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해된 모습으로 바라봐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야, 내가 소리 질러야, 그래야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어? 라는 잘못된 소원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소리 없이 하셔도 괜찮아요. 묵상으로 생각만 하셔도 돼요. 옆 사람 눈치 안 보고 뭐 뛰면서 소리 지르셔도 돼요. 그렇게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겨야 할 일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기도에 헌신하고 사람들을 배급하는 일을 안 하겠다, 이 말은 음식을 베푸는 일에 뭐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집사들, 종들도 그 기도로 감당하는 것이 이 마땅한 일인데 사도들은 더 기도에 집중하고 헌신하며 힘쓰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새 가족으로 살아가는 자의 우리 삶의 마땅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바로 기도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로 살아가기로 했던 사도들의 공동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는 삶으로 살았더니 제자의 수가 늘어났고, 게다가 제사장 가운데서도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힘쓴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사람들이 채워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순종하는 제사장들까지 많아졌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전혀 새가족 공동체와 상관없어 보이는 제사장들까지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까? 종교 당국하고 같은 노선을 취하는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는 그 사람들로 서 있다고 생각했던 이 제사장들까지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 앞에 헌신하는 일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 이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능력으로 그 삶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죠. 사람 채우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려봐, 교회 행사가 있는데 한번 참여해서 함께 해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는 얼마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새 가족의 우선순위가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그렇게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오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지 꼭 점검해 보시면서 이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참된 우선순위로 승리하는 우리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가족 공동체로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운동,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운동에 참여한 자 되어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 믿는 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중요한 일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함으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됨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기도의 삶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목적하심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줄 아는 그 말씀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장 마땅한 일이고 내 삶에 이것보다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기도와 말씀이 중심되어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예술나무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갈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함으로 기도와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나의 교회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는 삶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신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기도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내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목적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 앞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드셔서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원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아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짐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 상한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이 만지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지심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간에 평안으로 함께 하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